샬롬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돌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1절.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2절.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잠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있게 두영동승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분들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도 연약하마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거,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부러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정군 전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령 홀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만이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시편 37편 6절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가 의롭지가 않아요. 그럼 빛같이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의로워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빛같이 나타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불의해요. 의와 반대. 그럼 빛같이 나타낼 수가 없고 도리어 뭐예요?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손에 어떤 의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드러낼 수가 있는 건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또 오히려 불의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불법이 있어요. 그걸 나타내면 오히려 어두움이 되는 것이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특히 공의는 정오 12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딱 12시에요. 1 더하기 2는 3이에요. 3은 합한수예요. 내가 공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바로 서 있을 때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취한 사람 술이 취했어요. 그러면 비틀비틀해요. 우리가 세상에 취했어요. 재물에 취해 있어요. 내 명예에 취해 있어요. 내 이름 석자에 취해 있어요. 그럼 비틀비틀한다고요. 요한일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과 어둠이에요. 빛에 있다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 자녀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해요. 그러면 어둠에 있는 거라고요. 어둠은 지옥이에요. 빛은 천국에 이르는 겁니다. 요한일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주 예수님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혈의 피를 바른다 막 그러죠. 보혈의 피를 바른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거하면서 불법에 거하면서 욕심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비유를 들죠. 미국엔 백악관에 가야 미국 대통령 만날 수 있고 우리나라 청와대는 지금 어쨌거나 대통령을 만나려면 청와대에 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했을 때는 내가 빚된 삶을 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빛 속에, 진리 속에, 선 속에 그런 곳에 계세요. 그곳에 내가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둠이면서,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려면 내가 형제를 미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케 그 사람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데까지 행함으로 온전함으로 회개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옳다 하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죄가 없다 인정을 받아서 우리 의를 빛까지 나타내시는 것이고 우리의 공의를 정의의 빛까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예수 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말로만 예수,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침 받아서 그래요. 엄연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요한복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뭉뚱그려지 않고 각자예요. 구원은 각자 1대1이에요. 그 사람의 빛이 30조, 이거를 백열등 30조, 60조, 100조 백열등으로 비유해 주셨어요. 30, 60, 100식으로 각 사람에게 마음에 비치는 빛이 있다고요. 그래서 온 영을 읽었을 때는, 영에서 온 영으로 읽었을 때는 우리가 예쁜 이제 용의 여의주가 있잖아요. 용의 여의주를 문다 그랬어요. 그 여의주에서 흠이 있으면은 이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 흠을 이제 없애야 되는 것이 온영이에요. 여의주에서도 핑크빛 여의주가 있어요. 욥기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욥기는 아모소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욥기 요한일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거리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앞에도 거리낌이 없고 나한테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빛같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어둠에서 빛이 부는 게 아니라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연유는 책임. 너희는 세상과 소금이고 빛이라 했어. 이것은 우리가 책임이에요. 각자가 자기가 맡은 책임이에요. 의무이고 책임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빛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지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독서 모임을 저는 책을 그냥 이제 클릭했는데 됐어요. 대기 순번인데 누가 빠지는 바람에 됐어요. 그래서 참여를 했더니 10몇 명인데 저만 책을 안 읽었어요. 저만 책을 안 읽은 상황에서 그 모임을 2시간 동안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람 얘기하는 거를 이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또 생각 속에 생각이라 해서 각 사람이 말하는 생각 속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조명하지 해 주시는 생각이 떠올려지는 겁니다. 이 모임에도 이제 왜냐하면 클릭한다고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기가 됐는데 누가 빠지는 바람에 연락이 와서 갔어요. 이것도 우연은 아니니까. 그랬는데 그 책에 저는 물론 책은 안 읽었지만 내 그 제목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입니다.
근데 쭉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가 처음이니까 저한테 이제 오늘 모임에서 소감이 어떠냐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선생님이 책임이라 딱 얘기했을 때 전에도 제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조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책임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책임이라고 했을 때 저는 책자가 한자 책책으로 이제 느껴졌다. 책자. 그러면 우리 각자 삶이 살아온 것을 엮은 것이 자서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에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은 자기 자서전이라는 거죠. 누가 이게 뭐야? 그건 책임이야, 책이야 라는 걸 줄여서 그 책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 책임을 다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책이 되는 본인의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저한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뼈아프게 알려주신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에서도 집안 이제 엄마 노릇도 그렇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이제 묶여가지고 힘들어했던 이유는 책임감 때문에 그랬어요. 책임감. 여동생, 남동생, 언니가 누나가 잘못되면 그 밑에가 당연히 잘못된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야 된다. 그런 책임감. 또 직장 생활에서는 공무원이 이제 뭐 나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 결혼해서는 엄마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내가 이혼을 한다거나 그 가정에서 범죄에서 벗어나면 친정으로 돌아가야 될 그 욕하는 거, 욕을 먹을 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한 책임감. 책임감으로 우리는 버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게 본인의 책이 되는 거예요. 자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을 때 갑자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의 안 믿는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진중하게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임 끝나고 딱 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런 모임이 허락되었는지 이제 궁금하면서 독산역이니까 집에 1시간 거리거든요. 이제 바람을 쐬면서 걸었어요. 그랬더니 홍익인간 제세이와 그렇게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아 맞다 그러네요. 그것은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책임을 여러가 자살한 이제 그 책의 내용에 자살도 있고 뭐 치정에 관한 그런 스토리인가 봐요. 그래서 왈과왈부 막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책임. 본인이 맡은 책임이 본인이 책이라고요. 자서전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본인의 책이에요. 자서전. 본인이 살아온 이력이에요. 내가 빛의 역할을 했느냐, 소금의 역할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빛 가운데 살면서 형제를 미워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거리낌이 있다. 거리낌이 없다. 그것은 자기 책이에요. 자기 자서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백보자 대심판 때 본인이 기록한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내가 책임을 했느냐, 책임을 하지 않았느냐, 회피했느냐, 도피했느냐 따라서. 근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는 어딜 가는 한 분은 이제 저를 뭐 안 좋게도 생각을 하지만 또 좋게도 여기는 분이 있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모임에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제세이화는 세상에 있는 동안 제세가 세상에 있는 동안이에요.
이화, 다스려 깨우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인들 모임에도 가보고 집회도 다 가보고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명심에 들떠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급들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짝짓기 바빴고요. 제가 돌아다녔을 때 결론은 그거였었어요. 그러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수톱하고 다른 데로 이제 이끄셨죠. 지금 모임이 일주일에 몇 가운데 있지만 다 거의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고 이제 영향력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족하니까 거의 다 대학을 나왔죠. 저는 대학 안 나온 사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서울이라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당연히 처지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를 딱 던져 주시죠. 그러면 꼭 돌아가면서 말은 한마디씩 하게끔 하지요. 그랬을 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말씀을 질린 거죠. 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것을 던지는 것이죠.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은 받고 감명 받을 사람은 감명 받고 깨우침을 주라고요. 그것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책에서 왈가왈부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책이다. 책임. 그것이 네 책이다. 그런 뜻이고, 그것은 세상에 있는 동안 다스려서 깨우치게 하는 그런 제세이화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주민센터에서 하는 모임이에요. 그것은 톡톡 무비라고 해서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서로가 토론하고 뭐 그런 또 모임이더라고요. 그 중에 고령화 가족하고 이상한 가족, 이상한 일본 영화인가 봐. 이상한 가족하고 제목 정확하지 않네요. 고령화 가족은 이제 우리나라 영화인 것이고, 이제 저는 넷플릭스가 없기 때문에 안 보고 그냥 리뷰 한 20분짜리 리뷰만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감을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이제 거기서 하이라이트만 보고 소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이제 됐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실화냐? 아니라는 거죠. 허구라는 거죠. 그럼 실화인 나의 얘기가 있다. 해보겠다. 엄마가 데려온 딸이 있고 와서 난 아들이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보험을 많이 들어놔서 아버지를 죽으라고 몰아붙여서 아버지가 자살해서 죽고, 그리고 보험금이 많이 타게 됐는데 우리가 당연히 상속자인데 상속자 포기 각서를 쓰라고 압박을 받았다. 거기까지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새엄마 오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책을 몇 권을 쓰겠다 할 정도였어요. 내가 내 얘기를 책을 쓰면 몇 권을 써도 쓰겠다.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거든요. 바로 현재 지금 그래요. 제가 어딜 가도 본인 얘기 뭐 발표 뭐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거 하나하나 끄집어내거든요. 끄집어내는데 남들은 뭐 체면 유지하면 부끄럽게 창피하게 왜 그런 얘기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득이 되고 실이 될지언정 이제 하나님께서는 득이 되는 사금채취라고 했어요. 많은 모래가 있어요. 많은 인간들이 있어요. 거기서 금이 있다고요. 사금채취. 모래가 한 큼 몇 소쿠리를 건지면 거기서 금이 조금밖에 채취가 안 되잖아요. 사금채취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토요일인데도 또 모임이 하나 또 있어요. 또 어떤 모임인지 몰라요. 모르지만 낯선 환경에 접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이제
말도 못하고 멀쑥하게 있지요. 근데 저한테 기회가 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몰라요. 떠올리는 걸 얘기하는데 그것은 홍익인광과 제세이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현재 오늘도 내 책을 쓰는 거예요. 내 자서전을 써 나가는 거예요. 유명 인사만 자서전을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는 자기 삶의 자서전이 남겨져 있어요. 그게 백보자 대심판 때 펼쳐집니다. 그게 자기 책이에요. 특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이게 책이다 라고, 이게 쓰레기가 아니고 이게 책이야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거기에 내가 책임을 다하는 거, 내 본분을 다하는 거, 빛과 소금 역할 다하는 거, 이게 본인의 자서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떤 일에 책임을 다할 것인가, 우리가 뚜렷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 책임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성실히 이행해야 되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아멘. 샬롬.